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의 한 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약 10년 전에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을 기억하십니까? 예, 그 대결은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었죠. 3연패 끝에 네 번째 대국에서 이세돌 구단이 승리를 거둘 때 전 세계인들은 기뻐했습니다. 인류의 자존심을 지켜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둑 용어 중에 한 번 돌을 잘못 놓아서 판을 그르치게 되는 패착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반면에 그 한 수를 두어서 그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신의 한 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의 풍랑과 시련이 몰려올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나는 실패자야. 이렇게 스스로의 인생을 패착이라 부르며 자책하곤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내 인생은 신의 한 수였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그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연을 사명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의 한 수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셉의 생애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복잡한 가정 환경 속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야곱과 4명의 아내,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12명의 이복 형제들, 그런 복잡한 가정사 속에서 그의 인생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서 편애를 받았어요.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습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형제들에게는 그냥 옷을 입혀주고 요셉에게만 명품 브랜드의 옷을 입혀준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신발을 신고 다닌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도 혹시 신고 다니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나이스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짝퉁 신발이죠. 여러분, 파마 혹시 아세요? 여러분, 한마디로 지금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나이키 신발 신겨주고요, 다른 형들에게는 그냥 일반 신발을 신겨준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눈치까지 없었어요. 형들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합니다. 아마 요셉은 형들의 눈에 보기에 눈의 가시와도 같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죠. 형들과 아버지가 자신 앞에서 모두 엎드려 절하는 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런데 눈치 없는 요셉은 그것을 가지고 또 아버지와 형들에게 가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요셉이 미웠을 텐데 형들 눈에 이 요셉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결국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 속에 던져지게 되고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간신히 죽음은 모면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애굽의 조기 유학을 갔거나 이민을 간 것이 아니었죠.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참으로 기구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 총무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성공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집에서 또 한 가지 고난이 찾아오게 돼요. 주인의 아내가 밤마다 자신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옷을 던져두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 주인의 아내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성추행범으로 몰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은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죠. 감옥에서 나와서 반전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온 땅 가운데 기근이 들었어요. 열방의 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옵니다. 이때 요셉의 형들도 찾아왔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죠.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은 상상할 수도 없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고 애굽 말을 하고 있어요. 애굽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에 대해서 형들은 알아보질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11명의 형제들 알아보았어요. 그들이 서로를 부르는 이름을 통해서도 알을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알아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만에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형들이 자기를 먼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린 이 사연이 보통 기가 막힌 사연이 아니죠. 이 정도면 보복할 수도 있어요. 그럴 만한 권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만 억울함에 대한 증오는 쉽게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는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20년 만에 만난 형들을 끌어안고 울며 그들의 가족까지도 다 살펴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기근으로부터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오게 해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죽은 이후에 일어나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었을 때 갑자기 요셉의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여러분, 요셉은 이미 형제들을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형들과 그 가족들까지도 평안히 모셔서 애굽 땅에 살게 한 지가 이미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형들은 다시 요셉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아직 벗어나질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형들은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아버지가 죽자마자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었을 때 혹시라도 요셉이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에게 보복을 하진 않을까,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아버지의 말을 전합니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전합니다. 비록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는 형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는데 형들은 정작 자신들이 행한 죄에 대한 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하고 여전히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죄는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짓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서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죠.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또 우리의 마음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로로 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옛날에 한 소년이 새총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 새총을 가지고 신이 나서 숲속으로 갑니다. 그리고 반나절 동안 열심히 새를 향해서 새총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힘이 빠지고 맥이 빠져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뒤뜰에 보니까 오리 한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화풀이를 거기다 합니다. 새총을 오리를 향해서 조준하고 딱 쐈는데 그토록 안 맞았던 새총이 명중을 해버린 거예요.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오리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갑자기 소년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가 알면 큰일 날 텐데.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소년의 여동생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해요. 오빠, 나 다 알고 있다? 이때부터 약점을 잡혀버린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오빠 알지? 오리? 이러면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소년은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죄책감이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제 이야기하겠다. 용기 있게 가서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우리를 죽였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아들아, 이미 나는 네가 오리 죽인 거 알고 있단다. 그리고 땅을 파서 그곳에 묻어버린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다만 네가 솔직하게 나한테 고백해 주기를 기다렸단다. 괜찮아. 엄마는 이미 널 용서했어.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여동생이 학교 갈 때 책가방을 툭 던지면서 얘기해요. 오빠 내 것도 좀 들고 가지. 이때 소년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 아시죠? 하기 이러는 거예요. 네. 어디서 조그만 게 까불고 있어. 여러분 이때부터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또 이 소년처럼 아니면 요셉의 형들처럼 과거의 죄 때문에 매여 여전히 두려운 가운데 지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여전히 확신하지 못해서 두려운 가운데 쩔쩔매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기에 충분히 남고도 남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벌벌 떨고 두려워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 안에서 용서와 평안과 또 참된 위로를 경험하며 살길 원하십니다. 세상 앞에 쫄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이 세상에서 자신 있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의 종으로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이 없었던 형들에 대한 요셉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요,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두려운 마음에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요셉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요. 그때 요셉의 반응은 어떠했냐면 형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그 일들이 다시 새록새록 떠올라서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울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는 형들이 안타까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남에게 한 대 맞으면 10대를 때려서라도 보복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죄책감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학대하고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데 너는 아직도 그러고 있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정말 찢어지고 아프지 않겠습니까? 형들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요셉의 마음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기막힌 사연을 사명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원리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여러분 사실 요셉이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힘들지 않았다라면 거짓말이겠죠.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려서 애굽의 종로로 타는 그 상황이 너무나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 아닙니까? 그가 애굽의 종으로 가서 그렇게 비참한 환경 속에 처했을 때
얼마나 많은 날들을 눈물로 밤을 새웠을까요? 그러나 기가 막힌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요, 흔들리는 그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여러분,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니까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켰더니 여러분, 하찮은 정욕에 조종당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욕을 해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은 내게 닥친 그 고난의 풍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내하다가 내게 찾아온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형들에 대한 미움이 어느새 사그라들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앞날이 불투명하고 희미해 보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가운데 요셉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신뢰하게 된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했던 형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아버지가 편애하는 요셉만 바라보다가 미워하고 증오하다가 동생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죠. 훗날에는 요셉이 그들을 이미 용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었을 때 또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요, 눈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 가운데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선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항구에 닷을 내린 배처럼 어떤 고난의 풍랑이 밀려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원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했던 것이죠. 요셉은 자신과 하나님을 철저히 구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요셉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또 형들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고난 가운데 오랜 시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주관하는 이가 내 부모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내 인생을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요셉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애굽에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오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었다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이죠. 창세기 4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고 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그 가정, 또 직장, 교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원리 세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억울한 사연을 사명으로 바꾸십시오. 본문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린 것, 구덩이에 던져버린 것, 여기까지는 요셉의 사연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은 사명이죠.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했던 그 지점이 어디입니까? 요셉을 던져버렸던 구덩이입니다. 절망의 구덩이죠. 형들로부터 던져진 구덩이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빈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신의 한 수를 두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셨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서도 사연을 사명으로 바꾸시는 신의 한 수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구덩이를 패착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신의 한 수라고 여기는 그런 믿음이죠. 우리의 상황을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어떤 누군가에게는 패착이로 생각될 수 있는 그 지점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사람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완전하지 못했죠. 요셉만 편애했잖아요. 연약함과 불완전함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연약하지 않았습니까? 형들에게 그 자신의 일을 눈치 없이 말하고 또 형들을 고자질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형들은 어땠습니까?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인신매매해버리는 이런 비참한 일을 저질렀죠. 그런데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상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아니면 누명을 써서 눈물 짓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 자녀나 남편에게 실망하고 또 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라는 요셉의 고백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도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쓴 이지선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23살 여대생의 나이에 음주운전자가 낸 7중 추돌 사고로 인해서 신체의 55%가 3도 화상을 입었고요. 그리고 9년 동안 30번의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긴 했는데 안타깝게도 가족들조차 자신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낯선 얼굴 앞에 서게 됩니다. 절망에 빠졌던 그녀는 실제로 자살 시도를 했어요. 수면제를 많이 먹고 자살 시도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녀의 아픔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그녀는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녀의 고난은 재앙으로만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녀가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내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죠.
그녀는 재앙과 같은 고통의 터널 속에서 십자가 사랑의 깊이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녀의 오빠가 그녀에게 물었다고 해요. 지선아, 만약에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고 싶지 않니? 그랬더니 이지선 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사고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친밀하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녀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처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의 아픔을 감싸주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지선 씨가 이 책을 쓰고 나서 독자들에게 많은 감사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의 대부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도 죽으려고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책을 읽고 소망을 얻었어요. 다시 살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과 다른 삶은 살게 되었다라고, 새롭게 되었다라고 그녀에게 너무나 고맙다라고 고백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녀의 삶은 기가 막힌 인생이었습니다. 사연이 많은 인생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가 막힌 사연을 사명으로 바꾸어 내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그런 사명자로 살게 하신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사연을 간증할 때마다 내가 교통사고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책에 나온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길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동굴이 아니라 마지막에 빛이 보일 터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화상과 같은 인생의 고통에 좌절하고 주저앉으면 그 자리는 동굴일 뿐이에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감옥을 만나서 구덩이를 만나서 좌절하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눈을 들어서 위에 계신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요셉은 구덩이를 만나서 차디찬 감옥을 만나서 그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방이 막힌 그 구덩이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세요. 차디찬 감옥 안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죠. 여러분, 다니엘도 그런 구원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살게 만들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현실 너머에 계시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셉처럼 외로움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되도록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그 모델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로 남을 또 위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형들의 잘못을 따져 묻지 않는 정도로 소극적으로 용서하지 않았고 오히려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자신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들죠. 형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이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았고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요셉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의지와 결단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하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연약한 우리에게는 남을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질 만한 힘이 없어요. 오직 우리는 담대히 예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의지할 데가 없으십니까? 의지할 사람이 없으세요?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었던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곳에서 요셉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았을 때 요셉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것이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감옥에서도 그리고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힘든 순간마다 누구를 의지하세요? 오직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나무의 열매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이처럼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면 우리도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왕년에 주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이 여러분 한두 번쯤은 다 있죠. 여러분, 그런데 과거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지 않으면 금방 우리의 사랑은 식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매일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부르셔야 돼요. 예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나 자신밖에 모르는 이 불쌍한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구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감옥에서 모진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빨치산에 의해서 두 아들을 잃었어요. 장남과 차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고 힘든 고통이겠습니까? 이게 보통 사연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손 목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9가지 감사의 고백이 있는데 5가지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할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넷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아버지가 이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죠. 장례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 안재선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만약 손양원 목사님이 평소에 주님을 뜨겁게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사랑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분명히 손양원 목사님은 평소에도 주님을 뜨겁게 만났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사랑은 결코 보여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먼저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목사님은 그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책임지는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굳이 그렇게까지 사랑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사실 요셉도 총리가 된 다음에 보복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보복의 기회를 구원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다. 이 간증이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 가운데 각자만의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르막이 힘들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오르막이 더 가파를수록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르막으로 올 때 힘이 들고 땀이 나지만 더욱 하늘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패착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남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더욱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까지도 연약해서 때로는 그렇게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 상황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패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절망이라고 하는 그 구덩이 속에 던져 있을 때도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신의 한 수를 두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의 한 수의 인생으로 예비해 주셨어요. 거센 파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뒤흔들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센 파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뒤흔들 때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길 바라요. 그런 사람은 내게 주신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최선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계획에는 실수가 있어도 완전하신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스토리의 핵심은 요셉이 결국 성공해서 국무총리가 되었다. 여러분, 이런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 핵심은 요셉이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스토리 이루어 가셨다라는 구원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 스토리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 또 다윗, 모세, 에스더,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반전의 인생, 역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그들의 믿음이었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 믿음, 사방이 우겨싸인 그런 고난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위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연을 사명으로 바꾸어 내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처럼 살아가고 있죠. 사랑받지 못한 상처로 인해서 그 쓴뿌리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내 상황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추모하며 살아가죠. 죄를 짓고 나서도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계속 괴로워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죠.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서 당당하게 살지 못해요. 그러나 요셉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켰던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셨고, 그는 그가 경험한 위로로 말미암아
남을 살리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용서하기에 충분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인 나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한나처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 분인 나는 사라져버리고 오직 주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의 한 수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대문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날에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이 내가 두었던 수 중에 가장 기가 막힌 한 수였다.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나라 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시작하네.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힘들어하며 눈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은 위로부터 당신의 위로와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지 말고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위로로 또 누군가를 위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감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억울한 사명을 기막힌 사명으로 바꿔주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길을 지나갈 때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절망하며 어머니 하나님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어머니 주를 바라보며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덩이 속에서도 절묘한 신의 한 수를 두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연단되어지고 정금과 같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내 눈을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고 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막힌 사연을 사명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사명자로 살길 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